14. 니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은 독일의 고전학자, 철학자, 문화비평가로 모든 현대 사상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학으로 전향하기 전에 고전 철학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869년 24세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최연소 고전 철학 교수직을 맡았지만 평생 그를 괴롭힌 건강 문제로 1879년 사임하고 이후 10년 동안 핵심 저술의 대부분을 완성했습니다. 1889년 44세의 나이에 쓰러진 그는 이후 마비와 혈관성 치매로 추정되는 정신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1897년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여생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고 그 후 여동생 엘리자베스 페스터 니체와 함께 지냈습니다. 니체는 1900년 폐렴과 여러 차례의 뇌졸중을 겪은 후 사망했습니다. 니체의 작품은 철학적 논쟁, 시, 문화비평, 소설을 아우르며 격언과 아이러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두드러진 요소로는 진리에 대한 급진적 비판, 종교와 기독교 도덕에 대한 비판 및 관련 주인과 종의 도덕이론, 신의 죽음과 허무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미학적 긍정,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적 힘의 개념, 권력 의지로 통칭되는 경쟁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간 주체의 특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초인 유입이 RMENSCH과 연급회귀 혹은 영원한 귀환 교리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후기 작품에서 그는 새로운 가치와 미적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적, 도덕적 관습을 극복하는 개인의 창조적 힘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예술, 문헌학 역사, 음악, 종교, 비극, 문화, 과학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 아서 쇼펜하우어, 랄프 waldo 에머슨, 리하르트 바그너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같은 인물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사망한 후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그의 원고를 큐레이터이자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에 명백히 반대했던 니체의 명시적인 의견과 모순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미발표 글을 자신의 독일 초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편집했습니다. 출판된 판본을 통해 니체의 작품은 파시즘과 나치즘과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1960년대에 다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그의 사상은 20세기 및 21세기 초 철학, 특히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와 같은 대륙 철학학파는 물론 예술, 문학, 음악, 시, 정치,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란 문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책 독일어로는 also sprachgarethustrain 버치 퓨all이 언드 kein인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철학소설 작품으로 1883년부터 1885년까지 4권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주인공은 명목상으로는 역사적 인물인 짜라투스트라이며 조로아스터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짜라투스트라의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후렴구로 끝납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은 니체의 초기 저서인 즐거운 과학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이렇게 말하라의 짜라투스트라의 프롤로그의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스타일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종종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을 촉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에 의해 주어진 설명과 주장은 거의 항상 비유적입니다. 짜라투스트라가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초인, 신의 죽음, 권력에 대한 의지, 영원한 반복에 대한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인 사상.
초인 사상은 니체의 근본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초인이란 기독교적 인간학과 대립되는 니체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기독교와 달리 니체는 인간의 자립적인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것은 니체가 신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풍조를 말합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신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운명의 소위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사상과 통합니다. 니체는 곱추의 혹을 만약 떼어준다면 이는 오히려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의 운명 혹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초인이란 이처럼 자신의 운명과 결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니체는 고도로 교양 있는 중산층에서 태어났고 대부분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음악과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모 로잘리는 15세 생일에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전기를 주었고 이것을 읽으면서 그 자체를 위해 배우는 것에 대한 애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다녔던 학교, 읽었던 책, 그의 일반적인 환경은 짜라투스트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접점이 있는 개념인 교양, 즉 독일어로는 빌둥, BILDUNG 자기 개발에 대한 그의 관심을 키우고 심어주었으며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거의 우연히 뛰어난 언어학자가 되었고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그는 사상의 전승과 수정에 특히 민감했는데 이는 짜라투스트라에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문헌학에 대한 혐오감은 철학에 대한 그의 취향이 커지면서 멍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에 이르는 그의 책들은 허무주의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파괴는 그의 고립감과 그의 결혼 제안, 루 안드레아스 마이너스 살로메에게의 거절과 결합되어 그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가 짜라투스트라를 작업하는 동안 그는 많이 걸었습니다. 그의 산책 이미지는 그의 육체적, 정서적, 지적 고통과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과 섞여 있었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중심 사상은 영원한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중심 사상이 1881년 8월에 처음으로 그에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퍼 엥가딘의 실바 플라나 호수 기슭을 따라 숲을 걷다가 피라미드형 돌블록 근처에 있었고 인간과 시간을 넘어 60피트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 책은 작품 전체에서 다룰 많은 주제를 설정하는 프롤로그에서 시작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독수리와 뱀이라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산에서 10년을 살아온 은둔자로 소개됩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사람을 비출 때만 행복한 태양의 영감을 받은 자라투스트라는 세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지혜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숲에 사는 한 성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신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그 성인이 아직 신은 죽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 도착한 짜라투스트라는 줄타기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인류의 목표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 즉 새로운 유형의 인간, 즉 초인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초인, 즉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파멸을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중은 이 연설을 경멸과 조롱으로 맞이하고 그 사이 줄타기 쇼가 시작됩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절반쯤 건너면 광대가 뒤에서 다가와 비켜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광대가 줄타기꾼 위로 뛰어내려 줄타기꾼이 추락해 죽게 됩니다. 군중은 흩어지고 짜라투스트라는 줄타기꾼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숲으로 들어가 속이 빈 나무에 눕힙니다. 그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대중에게 말을 걸지 않고 선택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짜라투스트라는 기독교 도덕의 많은 교훈을 뒤집는 일련의 담론을 펼칩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았지만 결국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버립니다. 두 번째 부분.
짜라투스트라는 산속동굴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들여다보는 꿈을 꾸는데 자신의 얼굴이 아닌 악마의 얼굴이 보이고, 이를 자신의 교리가 정적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제자들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산을 내려옵니다. 신의 죽음과 초인 곧 위버맨시의 부상이라는 주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권력에 대한 의지의 개념을 소개하는 더 많은 담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일련의 꿈과 환상을 통해 그는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공개하고 싶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제자들로부터 물러납니다. 세 번째 부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짜라투스트라는 중력의 정령, 즉 난쟁이처럼 생긴 생명체가 그의 등에 달라붙어 귀에 대고 졸음을 속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처음에는 낙담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심연의 생각을 그 영혼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겁회귀의 교리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시간은 무한하며 앞뒤로 영원까지 뻗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모든 순간은 영원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말을 하던 중 짜라투스트라는 개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목구멍으로 기어들어온 검은 뱀의 목을 조르는 양치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짜라투스트라의 권유에 따라 양치기는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 뱉어냅니다. 그 순간 양치기는 웃고 빛나는 존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변모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관찰에서 영감을 얻은 더 많은 담론을 전달하며 여정을 계속합니다. 산속 동굴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인간의 하찮음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하찮은 종족이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영혼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귀환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네 번째 부분. 짜라투스트라는 동굴에 은둔하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찾아와 짜라투스트라의 마지막 죄인 연민, 동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을 유혹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큰 고통의 외침이 들리고 점쟁이는 짜라투스트라에게 더 높은 사람이 그를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깜짝 놀라서 그 높은 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영역에서 도움을 청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인류의 다양한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동굴에서 자신의 귀환을 기다리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은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월자의 선구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손님들을 위해 만찬을 주최하는데 노래와 논쟁으로 활기가 넘치는 만찬은 당나귀를 숭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준 짜라투스트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사자와 비둘기 떼를 만나고 이를 자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사자는 그들을 향해 포효하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자라투스트라가 높은 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쟁이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며 이 시간부터 자신의 일만 생각하겠다고 선언합니다.